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5절입니다. 11장 28절에서 35절 작독합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있으시니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늘 하셨죠. 이제 마르다가 알았다 그랬잖아요. 마르다가 부활을 얘기한다는 건 결국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도 다 그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활. 근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봐야 부활을 믿을 거 아닙니까? 그냥 가르쳐 주신 건 가르쳐 주신 거고, 근데 그게 진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부활하지만 어떻게 부활이 되는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지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나사로가 죽었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거의 마지막 시기죠.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죠. 이 이야기가 끝나면 이제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붙는 장사를 준비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곧 예수님 십자가 지시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다시 살아남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으니까 그걸 알게 하시려고 그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예수님은 아주 가까운 친구로 여기셨죠. 몰라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렇지만 어쨌든 특별하게 생각했다는 건 분명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더라 라고 믿음이면서 아쉬움을 드러내는 말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라 생명의 근원 이름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아니면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지만 시체가 걸어 다니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예수 안 믿으면 그냥 시체가 다 걸어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다 죽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뭐예요?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시면 내 안에 예수 계시면 그걸 생명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은 우리 안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육신은 그냥 가지만,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수가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은 죽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 예수님 나를 믿으면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라는 말은 이 육체가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몸 돼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과 한 몸이 됩니다. 이게 이제 도의 경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기독교의 가장 끝이겠죠. 예수님과 늘 함께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한다. 말은 쉽지만 진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우리의 삶이. 근데 늘 함께하는 삶,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무던히 기도하고 뭐 노력으로 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도 말씀을 자꾸 들으면 이 심령이 성령이 쉽게 얘기하면 식사를 하시잖아요. 밥을 드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먹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제 예수로 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작용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려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중요하냐?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우리가 영원히 예수 생명으로 있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물론 찬송도 해야 되고 뭐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행위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건 좋은 건물 지어놓고 그 안에서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노래 부르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살아내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로 사니까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산다는 건 결국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그래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거죠.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모든 걸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단 말이야. 근데 지금의 세대가 그렇지 않죠. 다 나를 위해 살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 인간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아멘. 그런데 이게 되냐고요. 젊어서 그냥 아파트 대출금 갖고 차 산 거 같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 가고 있다. 다. 나이 들어서 노후 준비하고, 언제 주를 위해 살 거예요? 언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학생 때고 중고등학교 오고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해도 계속 주를 위해 살아야 돼요. 그렇게 훈련을 시켜줘야 된다고. 결혼해가지고 원룸 살면 되지. 아파트 살아야 돼. 25평, 30평.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그 좁은 데서 다 같이 살아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예전에 성도들은 내 집 팔아서 교회를 세웠어요.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그 서양 미국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심 강하고 동양이나 우습게 여기는 족속들이에요, 백인들이. 근데 그들이 예수를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도 처음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수를 만나니까 이 복음이 뭔지를 알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오는 사람이 있고, 그걸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 삶의 터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물질들을 다 공급해서 이 나라에다가 학교 짓고 교회 짓고 병원 짓고 그러면서 선교했단 말이죠. 근데 이 나라가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가 이제는 자기 배 채우기 바빠. 23평에 살다가 그 만족 못해 32평 살아야 되고, 30평 만족 못하고 40평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평생 빚지면서 살면서 대출금 갚으면서 그러면서 자기 위해 살아요. 그래서 돈 없어. 주를 위해 쓸 돈이 없어. 지금 우리 교회도 1세대들이나 조금 하나님 앞에 그래도 드리지, 나머지들 봐요. 하는 거 봐. 헌금하는 거. 지 할 거 다 하고 생색내기 안 하면 혼날까 봐 그러나. 누가 정말 주를 위해 사냐. 아침부터 이렇게 열 올리고 진짜 속 터져요. 속 터져 진짜. 목사가 헌금 받아가지고 그거 뭐 할 거야? 내가 사례비 받아서 뭐 할 거야? 하나님 위해서 쓰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거 쓴다고 목사님이 저기 나중은 준비하라고 돈 쓴다고 뭐라고?
도대체 어떻게 해달라고. 아니, 목사가 당연히 하나님 위해서 써야지. 난 개척도 안 해가지고요. 돈을 별로 안 썼어, 주를 위해서. 너무 좋아, 요새. 돈 생겨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쓸 수 있었어. 아멘. 근데 그걸 뭐라고 그래? 아, 목사님, 저기 은퇴하고 살 거 걱정해야지. 내 새끼들은 하나님 다 키울 거고, 나도 하나님 다 먹이실 거예요. 정말 나중에 은퇴해서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여기서 누가 쌀은 죽었지. 간장에 밥 비벼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도 살 수 있어요. 뭐 얼마나 더 좋은 걸 먹어. 목회하면서 좋은 건 다 먹었어요, 다. 이제 안 먹어도 돼. 너무 많이 먹어서 건강이 안 좋아. 좋은 걸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가서. 네? 목사가 돼가지고, 날 배만 불리다가, 나중에 은퇴해서 좋은 집 살다가, 하나님께 가겠어요? 가지도 못해. 초가상간에 살지언정, 주를 위해 살다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은퇴해서 갈 곳 없으면 우리 장로님 집 방 하나 달라고 그랬죠. 내줄 거죠? 네. 주를 위해 살다가 그냥 죽는 거지 뭐. 네. 아, 자식을 집을 내가 왜 해줘? 미쳤어? 그 집 해줄 돈 있으면 주님한테 더 쓸 거예요. 지들 인생 지들이 사는 거지. 나도 내 인생 내가 살았다고 합니다. 나 하나 도움 안 받고도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부모님한테 하나 고마워. 근데 결혼식 축의금도 우리 아버지가 다 가져갔어. 그래도 안 굶어준 거야. 왜 그렇게 키워야지 도대체. 우리가 예수 만났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지. 왜 자꾸 자식들한테 목을 매고 그냥. 그런데 인물도 안 돼요. 마리아를 부르시죠. 마르다가 가서 동생에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마리아가 절망 속에 주저앉았는지 어쨌든 오라버니가 갑자기 죽었으니 죽을 때가 돼서 죽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죽었으니 슬프겠죠. 마리아도 마르다와 동일한 고백들을 하죠.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일찍 오셔서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아야겠네. 같은 말이긴 한데 그 안에 뭐 감정의 차이나 어떤 성격의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의 울음을 외면하진 않죠. 그 아픔과 상처와 절망 그리고 그 믿음을 함께 보십니다. 그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함을 여기셨다는데 이 심령의 비통함을 여기다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는 깊은 분노, 격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인간이 죽음에 대한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그리고 이 육신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는 것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들의 믿음 없음도 뭐 있겠지만 결국 이런 처지가 될 수밖에 없는 내가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또 오라비 나사로가 이제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죽었고 그걸 보는 그 또 가까운 사람이 슬퍼하는 걸 보면서 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 죽음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하는 그 모든 상황들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해결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시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지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면 슬픔의 감정이 있단 말이죠. 슬픔의 감정과 비통한 감정 저들을 다 구원해내야 된다.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야 한다라는 그 마음이 예수님에게서 눈물이 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우는 건 그것 때문에 울어요. 성도들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나 진짜.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려면 뭐하러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도대체. 그 조그마한 헌금도 그냥 대출금 가운데 쓰지. 뭐하러 예수를 믿어. 그렇게 할 거면 제대로 예수 믿고 제대로 예수로 살고 제대로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다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가서 난 그래도 헌금을 했어요. 난 11조 했어요. 그럴 거예요. 난 주를 위해 살다가 왔습니다. 아니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래 수고했다고 이렇게 이런 말 들을 수 있게 살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그 말 들으려고 사는 건 아니지만 죽음 때문에 이 인간의 죽음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시잖아요. 죽고 그러면 그걸 보면서 도대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건강하게 더 오래 살아야겠다. 좋은 것 많이 먹고 운동 많이 해서 건강하게 오래 살다 가야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죽음을 준비해야죠. 뭐 또 오래 살아 건강하게 오래 살아 뭐 짧게 살아 거기서 거기에 10년 더 사나 10년 덜 사나 하나님의 시간으로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닌 그 시간이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와야 됩니다. 기회를 주시면 기회를 우리에게 바짝 정신 차리고 얼른 돌아서야죠. 뭐 먹고도 살아야 되고 쓰고도 살아야 되고 뭐 지금 당장 빚이 생긴 걸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걸 하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 그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거 잊어버리면 끝이야 끝.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 그 한 분 내게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셔서 주님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우리의 우리의 뭐 환경이나 우리의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예수님 계시냐고 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뭐 잘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거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많이 공덕을 세워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오늘 한 날도 주님이 주신 귀한 시간입니다. 뭐 늘 일상을 살아내야 되지만 그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죽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어요. 아멘.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예수님으로 살지 못하는 걸 더 두려워하고 예수님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그런 한 날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며 하나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생명 얻었으니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게 주신 것, 내 모든 삶의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나를 다스리고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서 내가 가야 될 길 바로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살기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주와 동행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